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20일 월요일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아주 치밀하게 짜인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뒤에 방을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그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들어옵니다. 네, 정말 춤막히는 타이밍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의 엇갈리는 운명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짧은 교차 속에서 이 가족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극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속임수와 배신의 드라마를 우리가 주의 깊게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가정의 붕괴 그 너머에 있는 아주 거대한 것을 보게 되죠. 네, 그 인간의 얄팍한 꾀를 뚫고 일하시는 압도적인 힘. 바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는 본문이 흘러가는 네 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좀 짚어가며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속임수가 발각되고 이삭이 크게 떠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그 뒤늦은 통곡.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서에게 선포된 정반대의 축복, 즉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에서의 끔찍한 살해 계획과 이를 피하려는 리브가의 또 다른 인간적 계략이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무너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는 31절 장면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쓰는 언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대단히 의례적이고 아주 정중한 청유형 표현이거든요. 앞서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와서 초조하게 썼던 직접적인 명령형하고는 좀 다르군요. 완전히 대조되죠. 에서는 자신이 맏아들이라는 사실, 또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굳건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고 당당하게 축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32절에서 너는 누구냐고 묻는 이삭의 질문에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삭의 반응이 참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의문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의문이셨습니까? 자신이 둘째 아들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배신감이나 분노가 컸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떨림의 깊은 본질을 영적으로 파악하는 게 오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떨림은 단순히 사기당한 자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영적인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편애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려고 계획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영적인 축복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자리에 자신의 고집스러운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철저히 계획했던 일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정면으로 부딪혀 들어올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 혹은 두려움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혹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내가 속아서 잘못 축복한 거니까 아까 그건 원천무효로 하자. 그리고 진짜 맏아들인 너에게 지금 당장 다시 축복해주마. 이렇게 번복해버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족장 시대의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명절에 자녀들에게 덕담 한마디 건네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가벼운 기원의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건 마치 현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봉을 내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판사가 위조된 증거에 속아서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그 법적 선언 자체가 이미 구속력을 가져버리지 않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족장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영적으로 도장이 찍히는 아주 구속력 있는 언약의 양도 증서였습니다. 판사의 판결봉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선언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이삭은 비록 자기가 야곱의 꾀에 속아 입을 열긴 했지만
그 선포된 축복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음을 직감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의 권위로는 절대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 했다는 영적인 깨달음이 그를 극심하게 떨게 만든 겁니다.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는 영적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너져 내린 이삭 옆에 아주 대조적으로 처절하게 절규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에서입니다. 네, 34절을 보면 에서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심히 크고 쓴 울부짖음으로 통곡합니다.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하는 단어죠. 맞습니다. 이 짜아크라는 울부짖음은 보통 억압당하는 자들이 극심한 불의를 겪을 때 호소하는 강렬한 단어입니다. 에서는 스스로를 완벽한 피해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 뜻, 즉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토해내잖아요. 동생이 예전에는 자기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마저 2번이나 가로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죠. 여기서 목회자로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사실 에서가 너무 불쌍한 피해자 아닙니까? 아, 그렇죠. 동생한테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명백하게 가정 내의 범죄의 희생양인데 왜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서의 통곡에 동정하기보다 그의 영적인 문제를 더 매섭게 지적해야 하는 걸까요? 참 예리하고 우리 내면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세상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에서가 철저한 피해자가 맞습니다. 속임수를 쓴 어머니와 동생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명백한 악행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은 인간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입니다. 에서가 지금 내놓으라고 억울해하는 그 축독의 권리, 즉 장자권을 과거의 에서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그 사건이군요. 네, 당장 배가 고프다는 육신의 본능 하나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가치를 너무나도 가볍고 우습게 팔아넘겨 버렸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이 그의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정확히 짚어주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세속적인 가치와 헐값에 판 행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언약을 짓밟았건 그 영적인 경박함과 거대한 죄악에 대해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참된 회개가 전혀 없는 상배군요. 전혀 없죠. 36절을 보면 그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잃어버린 게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파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당장 내 손에 들어와야 할 땅의 소산물, 권력, 이런 복의 떡고물만 끈질기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 이익이 동생한테 넘어갔다는 현실에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와 육신적인 후회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언약을 가볍게 여겼는지 깨닫고 엎드리는 게 회개인데 에서는 그저 세상적인 후회와 절망에 갇혀 있었던 거네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에서처럼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뼈아픈 찔림이 있습니다. 정작 그 복이 요구하는 거룩함이나 인내,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외면한 채로 말이죠. 네, 그저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육신적인 성공이나 피로만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에서의 눈물에 못 이겨서 이삭이 결국 입을 열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39절과 40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내용이 참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네, 축복의 찌꺼기가 아니라 완벽한 저주에 가까운 선언이 주어지죠. 이삭은 에서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3가지의 결핍을 선포합니다. 이 3가지 결핍이 두 족속의 엇갈린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거주지와 풍요의 결핍입니다. 39절에서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고 선언하죠. 야곱이 받은 축복과는 정반대네요. 맞습니다. 풍요로운 농경지에서 철저히 밀려나서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훗날 에돔 족속이 물이 부족한 험준한 세일산을 근거지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를 증명하죠. 고대 사회에서 땅의 기름짐과 이슬에서 멀어진다는 건 생존의 뿌리가 뽑히는 거나 다름없죠. 두 번째 결핍은 무엇입니까?
평화와 안식의 결핍입니다. 40절을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나오거든요. 칼을 믿고 산다. 아주 무서운 말이네요.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농사짓고 양을 치며 사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주변 민족들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폭력과 무력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참으로 불안정한 삶이 예고된 겁니다. 늘 피를 묻히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계의 결핍, 즉 종속적인 삶입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확정해버리죠. 마다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선언이네요. 그런데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는 이 선언을 들으니까 오래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 소름 돋게 떠오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각자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속이고 분노하며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였는데 그 혼돈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거대한 악함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웅장한 구속사적 통찰입니다. 비록 나중에 에돔이 저항해서 일시적으로 멍에를 벗을 가능성도 40절 끝에 열어두시긴 하지만 결국 역사의 큰 물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흘러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예언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회개로 향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살해로 돌변해버립니다. 참 씁쓸한 대목이죠. 41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에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는 그날에 아우 야곱을 반드시 쳐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본문에 에서가 마음속으로 그 한을 풀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한다는 뜻에 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피해 복수를 통해서 자기의 짓밟힌 자존심을 달래고 그 텅 빈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아주 지독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그 무서운 죄악이 언약의 가정 안에서 고스란히 반복되려는 거네요? 동생을 죽인다고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닌데도 인간은 그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을 파멸로 내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살해 계획을 어머니 리브가가 또 알게 됩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또 등장하네요. 네, 자신이 기획한 사기극이 이런 재앙을 낳았는데도 그녀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야곱에게 긴급 도피를 지시하죠.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당장 도망치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리브가가 만들어내는 자기 합리화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44절을 보면 리브가가 몇 날 동안, 즉 야밈 아하딘만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 말하거든요. 며칠만 피하라고요? 네, 이게 단순한 상황 오판이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무서운 방어 기제를 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참혹한 결과를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이걸 그저 며칠짜리 가벼운 해프닝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참 예리하신 분석입니다. 자기 죄가 만든 재앙 앞에서 괜찮아. 형 화가 곧 풀릴 테니 며칠이면 돌아올 거야. 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게다가 45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하죠? 네가 형에게 행한 것을 형이 잊어버리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판을 짜고 조종한 건 리브가 자신 아닙니까?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분이죠. 네. 그런데 막상 피비린내 나는 결과가 눈앞에 닥치니까 네가 형에게 행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곱 혼자만의 것으로 슬며시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얄팍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인간의 잘난 계산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가감없이 고발하잖아요. 리브가가 예상했던 그 가벼운 며칠은 무려 20년이라는 뼈깎은 유배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치러야 했던 가장 끔찍한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완전한 상실입니다. 형 노여움이 풀리면 곧 불러오겠다고 장담했지만 그녀는 자기가 그토록 편해야 하던 아들 야곱을 살아서 영영 다시 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버렸네요.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통제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죠.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얄팍한 꾀가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빼앗아가는 칼이 되어 돌아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속임수 사건은 부부 관계의 근간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야곱을 쫓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잖아요. 햇사람 아내들 핑계를 대는 그 장면이군요. 마다들의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야곱마저 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남편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차가운 단절이 있는지 보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거나 부모로서 편애했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정말 뼈아픈 침묵입니다. 리브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장된 불평만 하고 영적 가장인 이삭의 대답은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가정의 참담한 민낯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참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과 얄팍한 속임수가 이 가족에게 남긴 게 뭘까요? 아버지는 속아서 분별력을 잃고, 어머니는 아들을 영영 잃고, 맏아들은 살인마가 되려 하고, 언약의 후계자인 둘째 아들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승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치유하기 힘든 상실만 남은 완벽한 실패의 현장이네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묵상을 끝낸다면 성경은 그저 고대의 우울한 막장 드라마로 전락할 겁니다. 놀라운 반전은 인간의 꾀가 만든 이 참혹한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단 1초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철저하게 망가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당장 다음 장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장면을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리브가의 핑계와 야곱의 살기 위한 도망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춥고 외로운 베델망야에서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 야곱을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바로 그 밤이군요. 맞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사기꾼 야곱의 자아를 깨뜨려 거룩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위대한 20년의 연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벅찬 은혜입니다. 인간이 거짓과 죄악으로 완벽하게 망쳐놓은 그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깊이 만나주시고 다듬어 거시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섣부른 선택은 늘 무너지지만 그 실패조차 선용하셔서 기어코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상황이 꼬이고 숨이 막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리브가처럼 또 얄팍한 꾀를 내어 어떻게든 내 힘으로 덮어보려고 발버둥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무한히 크고 광대하십니다. 어리석은 계획이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서 상황을 축소하거나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내가 다 망쳐놓았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무너진 황량한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에 비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입술에 담으면서도 정작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얄팍한 잔꾀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서처럼 영원한 거룩함과 부르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저 세상의 복과 재물이 내 손에서 빠져나간 현실만을 억울해하며 눈물 흘렸던 우리의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죄악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고 핑계를 대며 상황만을 위태롭게 모면하려 했던 리브가의 간교함이 바로 내 안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교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철저한 실패와 상실의 잿더미 위에서 도리어 찾아와 우리를 품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당신의 압도적인 섭리를 영적인 눈으로 들어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두렵고 막막한 광야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악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신뢰하며 정직한 회개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쥐고 있던 모든 얕은 꾀와 변명을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인도하심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